로마서 1장부터 8장까지 바울은 아주 자세한 복음을 지금 쭉 설명해 주었음에도 불구하고 이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으려고 하는 유대인들이 여전히 많다고 말씀드렸습니다. 특별히 유대인들은 바울이 천민 사상과 율법주의가 얼마나 잘못된 것인지 분명하게 선포해 주었음에도 불구하고 자기들은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백성이라는 그 생각을 버리지 못했고, 또 여전히 율법을 지켜야만 구원받을 수 있다고 생각하면서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그 잘못된 믿음에서 벗어나질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또 바울이 선포한 이 복음에 대해서 반론을 제기하면서 복음에 흠집을 내고 바울을 사기꾼이나 이단으로 몰려고 하는 시도들을 끊임없이 계속하고 있는 것이죠. 유대인들의 이런 모습은 지금 이 시대에도 복음을 제대로 잘 설명해 주었음에도 불구하고 자기 생각에 사로잡혀서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을 거야, 그건 이상해, 잘못됐어 라고 말하는 현대인들이 가지고 있는 생각과 크게 다를 바가 없다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우리가 로마서 9장에서 지금 이 시대에도 여전히 하나님의 복음은 우리들 가운데 유효하게 적용된다는 것을 살펴보았는데, 그 말씀은 이때 이 당시에 유대인들에게만 필요했던 말씀이 아니라 지금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다 필요한 말씀이라는 것이죠. 여러분들 생각 안에도 잘 들여다보면 어떤 부분에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굳게 믿고 인정하고 있지만 또 그렇지 못한 부분도 있을 거예요. 여러분, 그런 모든 부분에 대해서 하나님은 지금 이 시대에도 우리의 좋으신 아버지로 역사하고 계시고 그 하나님이 나의 구원을 온전하게 이루고 계시구나 라는 부분에 우리는 유대인들과 똑같이 확신을 가져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지난주 3주 동안 9장을 통해서 3번에 걸쳐서 살펴봤던 그 3주의 내용을 살펴보면 유대인들은 바울이 복음을 굉장히 자세하게 설명해 주었음에도 불구하고 또 다른 이의들을 제기했죠. 그 이의들에 대해서 3가지로 바울이 답하고 있었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께서 구약시대 때 우리 가운데 주셨던 언약은 네 말이 맞다면 폐기되고 지금 새로운 걸 제시해 주고 있는 거 아니냐라고 유대인들이 얘기했어요. 그 유대인들의 이 제기에 대해서 바울은 아니, 구약시대 때 하나님께서 주신 언약은 지금도 유효하게 쭉 이어져서 이 시대 때 약간 새롭게 너희들 가운데 주어진 것 뿐이야. 하나님은 구약 언약이나 신약 언약이나 언제나 미쁘시고 신실하신 분이셔. 그 언약이 폐기된 게 아니라고 바울은 그렇게 답했어요. 단지 문제는 뭐예요? 하나님께서 주신 언약은 선민이라고 다 받아 누린 게 아니라 그 선민 중에도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에게만 주어진 언약이었어. 바울은 이렇게 설명했어요. 그리고 그 언약은 여전히 미쁘고 신실하게 지금도 실행되어지고 있다는 거죠. 이 설명을 들은 유대인들은 두 번째로 무슨 이의를 제기했죠? 그러면 하나님은 불의하시네. 하나님은 사랑이 많으신 분이 아니네. 하나님이 선택하신 분만, 하나님이 선택하신 사람만 구원받는다면 하나님 사랑이 아니잖아. 하나님 너무 무서운 분이네. 이런 이의를 또 제기했죠. 이 제기에 대해서 바울은 또 이렇게 얘기했어요. 하나님의 선택은 이 세상 만물을 창조하신 주인이신 하나님 주권에 달려 있는 거야. 피조물은, 창조받은 인간은, 지음받은 인간은 하나님이 주권적으로 행하시는 그 일에 대해서 가타부타 얘기할 수 없어. 바울은 이렇게 얘기했죠. 그리고 세 번째, 하나님 주권적으로 행하신 그 일들 가운데 덧붙여서 우리가 지금도 여전히 누리고 있는 이 은혜는 하나님께서 거저 주신 선물이야. 은혜야. 우리 힘으로는 도저히 구원에 이를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주권적으로 이렇게 해주신 거란 말이야. 바울이 이렇게 쭉 설명을 해줬어요. 그런데 여러분, 9장에서 바울이 3가지의 이 제기에 대해서 3가지 답변을 통해서 지금도 여전히 복음은 유효하게 우리 가운데 실행되고 있다는 것을, 하나님은 지금도 여전히 역사하고 있다는 것을 설명해 줬죠. 그런데 이 모든 설명이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의 어떠함에 근거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어디에 근거를 두고 있었죠? 하나님의 어떠함에 근거를 두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미쁘심과 신실하심, 하나님의 주권적인 일하심, 하나님의 무조건적인 은혜. 여러분 이것들은 전부 다 우리의 어떠함과는 상관없이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행하신 일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유대인들이 제기하고 있는 모든 이 제기, 트집들, 그런 것들을 다 상관없이 내가 나의 주권으로 온전히 이 일을 이루었어 라고 선포하고 계신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렇게 9장의 설명을 쭉 다 끝내고 난 다음에 이제 바울은 10장에서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받아들여야만 구원받을 수 있음에 대해서 강력하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참된 믿음과 참된 고백의 중요성을 오늘 본문 말씀에서 바울이 선포하고 있어요. 우리도 오늘 말씀을 나누면서 오직 복음을 믿음으로 받아들일 때 구원받을 수 있다는 것과 또 복음을 온전하게 받아들이는 참된 방법인 믿음과 온전한 고백에 대해서 살펴보면서 더 굳건하게 복음 위에 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우선 바울은 9장을 시작할 때 유대인들에 대한 애타는 심정을 설명하면서 9장을 시작했거든요. 그런데 오늘 10장 말씀을 보면 똑같이 시작하고 있습니다. 9장 시작을 간략하게 말씀드리면 9장에서 바울은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는 유대인들로 인해서 큰 근심과 걱정이 있음을 밝히고 있어요. 내 안에 큰 근심과 걱정이 있는데 그건 니네들이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기 때문에 있는 거야 라고 9장에서 바울이 얘기했거든요. 그러면서 유대인들이 먼저 복음을 받아들이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았으면 좋겠다. 이것이 바울 안에 있는 진짜 큰 소원이라는 것을 9장에서 언급했거든요.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읽었던 10장 1절에서 4절까지 말씀도 이와 똑같은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1절 말씀에 보면 바울이 마음속에 원하는 것이 있어요. 그리고 또 하나님께 구하고 있는 것도 있다 얘기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1절 말씀에 그렇게 나타납니다. 바울이 마음에 원하는 것, 지금도 여전히 하나님께 구하고 있는 것, 그것이 뭐라고요? 유대인들의 구원이라고요. 너희들이 구원받았으면 좋겠다. 내 소원이다. 지금도 여전히 나는 기도하고 있다. 바울이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바울이 이렇게 말한 이유는 뭐예요? 그들이 하나님의 의를 받아들이지 않고 그들의 노력으로 하나님의 의에 도달하려고 발버둥 치고 있어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제일 먼저 하신 일은 뭐죠? 이 땅에 오셔서 제일 먼저 하신 일, 공생애는 30이 지나서 공생애의 삶을 사셨고 이 땅에 오셔서 아기로 태어나셔서 쭉 자라면서 그의 모든 삶을 통해서 하셨던 일은 율법이 인간에게 요구하는 바가 있었어요. 이렇게 살아야 돼. 이건 하면 안 돼. 율법이 인간에게 요구하는 바가 있었는데 우리는 그 율법이 요구하는 바들을 온전하게 실행하지 못했어요. 그래서 문제가 된 것이잖아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제일 먼저 하신 일은 율법이 인간에게 요구하는 모든 일들을 다 이루어 주셨다고. 완벽하게. 그리고 하나님께서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그렇게 율법의 요구를 다 이루시고 난 다음에 인간이 이루지 못한 율법에 대한 형벌을 대신 짊어지신 사건이 십자가 사건이었거든요.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이에요? 예수님은 율법이 요구하는 바를 인간을 대신해서 모두 다 이루어 주셨고 또 인간이 율법의 요구를 온전하게 행하지 못함으로 말미암아 생긴 그 문제와 관련해서도 십자가 형벌을 대신 지심으로 말미암아서 율법에 대해서는 마침표를 꽝 찍으셨다. 예수님께서 이 일을 해주셨다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읽었던 말씀에서도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4절 말씀에 보면 그리스도는 모든 믿는 자에게 의를 이루기 위하여 율법의 마침이 되시느니라. 예수님께서 율법과 관련된 모든 문제를 다 해결하고 다 이루어 주셨어.
라는 이야기가 지금 4절의 이야기거든요. 그런데 지금 유대인들은 어떻게 생각하고 있어요? 예수님께서 율법에 대해서 마침표를 찍으셨는데, 그런데도 유대인들은 여전히 자기들이 율법을 지켜야 구원받을 수 있다는 생각에 사로잡혀 있다는 것이죠. 바울이 지금까지 로마서 말씀을 통해서 설명한 건 율법주의는 끝났다. 그건 아무런 소용이 없다. 우리는 율법을 제대로 지킬 수 없어. 그냥 믿음으로 복음을 받아들이면 돼. 라는 설명이었는데도 유대인은 지금도 여전히 율법을 지켜야 구원받을 수 있다. 율법을 지켜야 하나님에 의해 도달할 수 있다. 라는 생각에 사로잡혀 있다는 거죠. 여러분, 다시 말씀드리는데, 우리의 소원함과 우리의 노력과 우리의 어떤 의로는 절대로 전지전능하시며 위대하신 그 하나님의 기준에 도달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모든 것들을 다 준비해 놓으시고 믿으라고만 계속 우리 가운데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그리고 9장에서 살펴본 것처럼 유대인들은 구약의 관점에서 보면 하나님께 분명히 선택받은 민족이 맞죠. 하나님의 영광을 누리고 있었죠. 그리고 하나님으로부터 언약을 받았고 하나님으로부터 하나님의 말씀인 율법까지 받았어요. 이것뿐만이 아니라 예배를 드리면서 하나님과 교제를 나눌 수 있었고요. 메시아를 보내주시겠다는 그 약속도 유대인들에게만 주어진 약속이었어요. 그리고 믿음의 조상도 대부분 다 유대인들이었죠. 그리고 메시아가 어느 민족의 혈통으로 이 땅에 온다고 성경이 예언되었죠? 유대인의 혈통으로. 여러분, 구약의 관점에서 바라봤을 때 유대인들은 이미 하나님으로부터 이렇게 놀라운 은혜와 복을 받아 누리면서 살았던 민족이었다고요. 그런데 지금 바울 당시에 살아가고 있는 유대인들의 모습은 어때요? 구약에서 이렇게 놀라운 은혜와 축복을 받았던 선민이었던 그들이 구약의 언약과 동해선상에서 새롭게 선포되어지고 있는 이 신약의 언약을 받아들이지 못해서 계속 거부하고 있는, 하나님의 자녀 될 수 있는 길이 활짝 열렸음에도 불구하고 계속 그 길을 외면하고 자기들이 길을 따로 만들어서 가려고 하는 그 모습을 보면서 바울은 너무 애가 끓는 거예요. 똑같은 민족으로, 바울도 유대인이잖아요. 똑같은 민족으로서 좀 제발 정신 좀 차려라. 니네들이 가고 있는 그 길이 틀렸어. 잘못됐어. 그 길로 가면 큰일 난다 진짜. 이런 애끓는 마음으로 유대인들이 먼저 복음을 받아들였으면 좋겠다라고 9장에서도 말하고 10장에서도 지금 똑같이 그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면에서 우리도 불신 가족들과 친구들과 우리의 이웃들, 직장의 동료들, 우리 이 지역에서 살아가고 있는, 함께 살고 있는 지역 주민들, 이런 사람들에 대해서 바울과 똑같은 심정을 우리도 같이 품어야 돼요. 여러분, 예수님의 십자가 구속사역이 완성된 이후에 이 땅에 살아가고 있는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는 길이 활짝 열린 거잖아요. 복음을 받아들이고 믿으면 다 구원받고 하나님의 영광에 동참하게 되고 하나님의 언약을 같이 누리게 되고 율법도 하나님께서 똑같이 우리 가운데 허락해 주신 것이 되고 예배 드리면서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고, 이런 모든 은혜와 복들을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은 믿음만 있다면 다 함께 누릴 수 있는 것이라고. 따라서 우리는 우리의 혈육과 우리의 친구들, 우리의 이웃들, 우리의 동료들, 함께 살아가고 있는 지역 주민들에 대해서 그들이 다른 누구보다도 먼저 복음을 받아들이고 하나님의 자녀가 됐으면 좋겠다 라는 소원함이 똑같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된다는 거죠. 바울이 유대인, 같은 유대인이라는 그것 하나만으로 이렇게 애끓게 유대인들이 먼저 복음 받으면 좋겠다고 이렇게 피를 토하듯 쏟아내고 있는 모습을 보면서 우리도 이런 모습 똑같이 가져야 된다는 거죠. 여러분, 이렇게 하려면 우리가 먼저 복음 위에 굳게 서야 하고, 그리고 굳게 서 있는 그 복음 위에서 담대하게 그 복음을 또한 말할 수 있어야 되죠. 저와 여러분들이 이런 확신을 가지고 이런 애끓는 심정을 가지고
오늘부터 시작되는 그 전도에 있어서 함께 적극적으로 동참할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제일 간단한 복음이 뭐라 그랬습니까? 예수님 믿으세요. 동의하십니까? 제일 간단한 복음입니다. 다음 교회 오세요는 복음이 아닙니다. 그건 그냥 초청이에요. 예수님 믿으세요. 이게 제일 간단한 복음이에요. 여러분, 이 복음을 어느 곳에서 누구를 만나든지 꼭 선포해야 될 상황이 됐을 때 담대하게 선포할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이제 바울은 간절한 마음으로 유대인이 구원받을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믿음으로 복음을 받아들여야 한다는 것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었던 5절 말씀, 모세가 기록하였으되 이렇게 나오죠. 이 5절 말씀은 레위기 18장 5절 말씀을 인용해서 지금 바울이 다시 선포하고 있는 말씀인데, 레위기 18장 5절 말씀에 보면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뭐라 얘기했냐면, 율법을 모두 다 온전하게 지킨다면 구원받을 수 있어. 영원토록 살 수 있어. 하나님과 함께 온전한 교제를 누리면서 이 땅에서 계속 살 수 있어 라고 모세가 선포했거든요. 그런데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모세가 선포했던 그 말씀을 지금 바울이 가져와서 인용해서 쓰고 있죠. 바울과 모세 시대 차이는 1400여 년 정도 납니다. 모세는 1400여 년 전의 사람이고 바울은 1400년 지나서 사람이죠. 그런데 레위기 18장 5절에 있는 말씀을 바울이 가져와서 인용해서 쓰는데, 5절 말씀을 헬라어로 원어로 살펴보면,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었던 한글 성경에도 그렇게 나와 있어요. 모세가 기록하되 라고 말하고 있죠. 이게 시제가 어떻게 되냐면 현재 시제로 사용하고 있어요. 여러분, 지금 시간차가 1400년이 난다 그랬죠. 그러면 1400년의 시간차가 나면 여러분, 이거 어떻게 써야 돼요? 현재 시제로 써야 돼요? 과거 시제로 써야죠. 기록하였으되, 모세가 기록하였으되 이렇게 써야 맞는 거거든요. 그런데 1400년의 시간차가 남에도 불구하고 한글 성경에도 현재 시제로 쓰고 있고 헬라어에도 현재 시제로 쓰여지고 있어요. 왜 이렇게 쓰여졌을까요? 또 율법으로 라고 얘기하고 있는데, 이 율법으로 라는 이 말은 지금 한글 성경에서는 단수형으로 쓰여졌죠. 근데 헬라어 성경에서 보면 복수형으로 쓰여졌어요. 율법들로. 여러분, 이게 무엇을 얘기하는 거예요?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분명히 얘기했는데, 모세가 얘기한 그것은 진리였습니다. 지금도 변하지 않는 진리였다는 말이에요. 진리이기 때문에 과거에 1400년 전에 선포된 말씀이라도 진리이기 때문에 이 시대에도 똑같아. 이건 똑같은 말씀이야. 변하지 않아. 라는 의미에서 지금 현재 시제로 쓰여지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또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율법을 지키면 하나님과 영원토록 살 수 있어 라고 얘기했는데, 그 율법은 한 가지가 아니라 어떻다는 얘기예요? 굉장히 많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율법으로 받아들이고 있는 게 최소로 줄이면 모세 5경, 최대로 넓히면 어디까지 넓혀집니까? 구약성경 전체로 넓혀지죠. 그렇죠? 여러분, 모세 5경과 구약성경 전체 이거 따져봤을 때 그 안에 기록되어져 있는 율법들은 굉장히 많잖아요. 모세가 지금 무슨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건 변함없는 진리인데 세월이 흘러도 이건 변하지 않는 진리야. 모든 율법들을 다 지키면 구원받을 수 있어. 하나님과 영원토록 살 수 있어. 지금 이 이야기를 한 것인데, 그 이야기를 지금 바울이 따와서 쓰고 있다는 거죠. 여러분, 모세가 얘기한 게 맞습니까? 틀립니까? 모든 율법들을 온전하게 다 지키면 하나님과 영원토록 살 수 있다. 이거 맞는 이야기예요? 틀린 이야기예요? 맞는 이야기예요. 지금 이 시대에도 똑같이 적용되는 진리입니다. 여러분들 중에 누군가가 성경에 기록되어져 있는 모든 율법을 온전하게 다 지킨다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역 없이도 우리는 온전하게 하나님과 영원토록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뭡니까? 이렇게 살아가는 것이 가능하단 말입니까? 가능하지 않다는 말입니까? 가능하지 않으니까 이게 문제라는 것이죠. 모세가 얘기한 건
분명히 틀림없는 사실인데, 진리인데, 근데 문제는 이 땅 가운데서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잖아. 그게 문제가 된다는 거죠. 여러분, 바울의 서신서 중에 갈라디아서라고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3장 12절에 가보면 레위기 18장 5절 말씀을 똑같이 인용했습니다. 갈라디아서 3장 12절에 바울이 똑같이 레위기 18장 5절 말씀을 인용했는데, 거기는 어떤 의미로 인용했냐? 모세가 얘기한 게 진짜 맞다. 다 지키면 하나님과 영원토록 살 수 있다. 그런데 문제는 다 지키지 못하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거야 라는 의미로 갈라디아서 3장 12절에 레위기 18장 5절 말씀을 똑같이 인용하고 있다고요. 그러면서 오늘 우리가 읽었던 6절, 7절, 8절 말씀은 인간이 의를 이루려는 노력으로는 구원을 이룰 수 없다는 것을 분명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세 절에 걸쳐서 인간의 노력으로는 절대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이에 이룰 수 없어 라는 걸 이야기하고 있는데, 여러분 이게 좀 어려워요. 제가 6절, 7절, 8절 말씀을 읽으면서 한 번에 이게 무슨 말이지 이해하지 못했거든요. 여러분, 이게 지금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요구하는 합당한 의가 있어요. 근데 이 의를 의인화시켜서 6절, 7절, 8절을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믿음으로 말미암는 합당한 의, 이 의가 사람들이 막 노력하고 있는 모습을 지금 보고 있는 거예요. 근데 참 기가 차요. 대도 안 하는 짓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으로 말미암는 이 의가 사람들이 하는 짓을 보면서 사람들에게 하는 말이 6절, 7절, 8절이에요. 여러분 6절 말씀 보세요.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는 이같이 말하되,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가 지금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뭐라 얘기해요? 6절에 뭐라 얘기해요? 예? 예수님을 모셔오기 위해서 하늘로 올라가는 수고 하지 않아도 된다, 니네들. 왜 이 얘기하고 있죠? 예? 사람들이 꼭 어떻게 보인다는 거예요?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가 볼 때는 사람들이 하고 있는 짓이 어떻게 하고 있는 것처럼 보인다는 거죠. 예수님을 모셔내리기 위해서 하늘로 올라가기 위해서 발버둥 치고 있는 듯이 보이는 거예요. 7절에 또 얘기하죠. 예수님을 모셔오기 위해서 땅 깊은 곳으로 내려가지 않아도 돼.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가 보기에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모셔오기 위해서 땅 깊은 곳까지 내려가서 막 예수님 모셔오려고 발버둥 치고 있는 듯이 지금 보이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무슨 얘기인 거예요? 사람들이 하늘 높은 곳에 올라가서 메시아, 예수님 모셔올 수 있습니까? 땅 깊은 곳까지 내려가서 예수님 모셔올 수 있습니까? 안 되는 거잖아요. 사람의 능력과 힘으로는 이건 가당치도 않은 일이라고요. 불가능한 일이에요. 그런데도 사람들은 어떻게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렇게 하기 위해서 발버둥 치고 있다는 거예요. 얼마나 어리석어 보여요. 그러면서 8절 말씀에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가 사람들에게 계속 얘기하고 있습니다. 8절에는 뭐라 얘기하고 있어요? 인간을 구원하는 의에 대한 하나님의 말씀은 너희들 가까이에 있다. 멀리 있는 게 아니다. 니네들 입에 있잖아. 니네들 마음에 있잖아. 그런데 왜 니네들 입에 있고 마음에 있는 거 그거 내버려 두고 왜 하늘 끝까지 올라가서 예수님 모셔오려고 그렇게 발버둥 치고 있는데, 왜 땅 깊은 곳까지 내려가서 예수님 모셔오려고 그렇게 발버둥 치고 있는데 그거 불가능한데. 여러분, 지금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가 사람들에게 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바울이 선포한 복음을 거부하는 유대인들, 여러분 그 유대인들이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붙들고 있는 게 뭐죠? 구약 성경이죠. 여러분 구약 성경 안에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에 대해서 충분하게 다 설명해 주고 있어요. 어떻게 하면 구원받을 수 있는지에 대해서 구약 성경 안에 충분히 다 말씀해 주고 있다고요. 여러분 그거 이미 유대인들의 입에 담겨져 있는 말씀이에요. 마음속에 담겨져 있는 말씀이에요. 늘 그들이 접하고 있는 코라 뭐 이런 것들로 인해서 그들이 늘 접하고 있는 말씀이었다고요.
그런데 그들은 그것들에 대한 관심보다도 딴 것에 대해서 관심이 너무 많이 가 있었어요. 구약의 말씀들을 통해서 자기들을 드러내려고 하는데 그들의 온 마음이 집중되어져 있었다고. 여러분, 유대인들이 왜 이렇게 바뀌었죠? 처음에 유대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하게 붙들려고 애쓰고 노력했던 모습들을 살펴보면 그 방향성이 맞았어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못함으로 인해서 유대인들이 벌을 받아서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갔잖아요.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서 포로 생활을 하면서 그들은 반성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온전하게 지키지 못해서 이렇게 되었구나 반성하고 난 다음에 그때부터 말씀을 제대로 지키기 위한 노력들이 유대인들 가운데서 생겨난 것이거든요. 여러분, 이런 모습들은 제대로 된 모습이었잖아요. 근데 이것이 너무 지나치게 한참을 나가버렸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얘기해 주고 있는 것까지만 가면 되는데, 그런데 그걸 넘어서서 자기들의 상상과 자기들의 생각을 총동원해서 하나님은 이렇게 하라고 말씀하셨는데 여기서 조금 더 가서 이렇게 하면 하나님이 더 기뻐하실 것 같아 라는 생각들을 가지고 이상한 율법들을 계속 만들어내기 시작했거든요. 여러분, 이런 유대인들의 마음은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잘 지켜내려고 하는 그 마음 충분히 이해되죠. 그런데 너무 많이 나갔어요. 그리고 이것뿐만이 아니라 이렇게 한참을 나가면서 또 완전히 이상한 길로 들어가 버립니다. 종교적인 열심들을 과시해서 사람들의 존경을 받으면서 자기들의 권력과 명예와 부를 유지하려고 하는 모습들이 유대인들 안에 고스란히 다 담겨져 있었거든요. 이렇게 하면서 하나님의 말씀 그냥 요대로만 지켜도 충분히 구원받을 수 있는데 이것을 벗어나서 한참을 멀리 가버렸어요. 이미 그들 가까이에 있는 이 말씀에서 완전히 벗어나 버렸다는 거죠. 여러분, 이런 유대인들의 잘못을 바로잡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잖아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유대인들에게, 이방인들에게 다시 구원받는 것과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쭉 풀어서 설명해 주는데, 그렇게 풀어서 설명해 줄 때 근거가 되는 말씀들을 어디서 끄집어와요? 예수님이 다시 유대인들에게 복음과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설명해 줄 때 구약 성경을 다시 끌어와서 이야기를 해줘요.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이죠? 니네들이 이미 해답을 가지고 있었어. 그런데 니네들이 지금 니네들 안에 있는 그 해답 가운데서 뭔가 찾으려고 노력한 게 아니라 한참 벗어나서 그렇게 해서는 답을 찾을 수 없어. 예수님이 지금 그 말씀을 해주시는 거죠. 여러분, 로마서 말씀 이때까지 쭉 살펴왔습니다. 바울이 복음에 대해서 굉장히 자세하게 설명해 줬는데 복음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해 주면서 필요한 하나님의 말씀이라 생각해서 끌어온 말씀들이 어디에 있는 말씀들이었어요? 구약에 있는 말씀들이었어요. 구약에 있는 말씀들을 끌어와서 이미 너희들 가운데 이 말씀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너희들이 이 말씀을 받지 않았잖아요. 구약에 살았던 믿음의 인물들의 모습을 끌어와서 이야기하면서 이들은 이렇게 살았잖아 라고 바울이 구약을 근거로 해서 다시 복음을 설명해 줬다고요. 여러분, 이건 무엇을 얘기하는 것이냐면 유대인들은 한참 잘못된 방향으로 나가서 구원받기 위해서 열심히 애를 쓰고 몸부림치고 있었잖아요. 율법주의에 빠져서. 여러분, 그런 모습들을 이방 사람들이 보면서 좀 굉장히 구원받는 삶에 대해서 어렵게 생각하는 거지. 야, 저렇게 살아야 되는 거면 진짜 구원받는 거 너무 어려운데? 나는 못할 것 같은데? 여러분, 이런 생각들을 이방인들이 충분히 할 수 있겠죠? 그런데 오늘 말씀에서 하는 이야기는 뭐예요? 그렇게 어려운 게 아니야. 니네들 가운데 이미 말씀이 있잖아. 니네들 입에 말씀이 있잖아. 너희들 마음 가운데 말씀이 있잖아. 그것을 믿음으로 받아들이면 구원받는 것인데 니네들은 한참 잘못된 길로 나가서 지금 뭐하고 있는 거지? 여러분, 이걸 얘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9절 10절 말씀은 말씀을 제대로 이해하고 그 말씀을 믿고 자기 믿음을 입으로 고백하면 구원받을 수 있다고 명확하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9절 말씀을 좀 자세히 살펴보면 온전한 믿음이란
온전한 믿음을 가진 사람들이 분명히 그 믿음 안에 담겨져 있어야 될 내용이 뭐냐? 그 내용은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이다. 성경에 믿어야 될 것 정말 많은데 구원받는 온전한 믿음은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에 대한 믿음만 그 안에 담겨 있으면 돼 라고 지금 선포하고 있어요. 예수님이 인간의 모든 죄를 해결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인간의 죄를 다 담당하시고 십자가에서 죽어주셨죠. 죄의 결과인 사망까지도 다 해결해 주시기 위해서 죽음을 이기고 부활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서 우리의 죄와 관련된 모든 문제가 깨끗하게 해결되어졌잖아요. 이것만 믿으면 된다는 거죠. 이 믿음만 있으면 인간의 선한 행동, 특별한 의, 간절한 소원, 처절한 노력 이런 거 없어도 그냥 이 믿음만 있으면 구원받을 수 있다는 겁니다. 다시 말씀드리는데 우리의 어떠함이 아니라 온전한 믿음만으로 죄와 죽음에서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 땅 가운데서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만 얘기하면 유대인들도 이의를 제기하고 있잖아요. 이 선포에 대해서 유대인들이 지금 이의를 제기하고 있고, 그리고 이 시대에 살아가고 있는 많은 사람들도 믿음만으로 구원받을 수 있다고 이렇게 얘기하면 이 시대에 살아가고 있는 많은 사람들도 이의를 제기합니다. 좀 이상한데? 우리가 아무것도 안 해도 된다고? 선한 행동을 안 해도 된다고? 착한 짓을 안 해도 믿음만 있으면 구원받는다고? 그거 좀 이상한데? 여러분 이렇게 사람들이 고개를 갸우뚱거리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렇게 구원받을 수 있도록 해주신 이유가 뭐예요? 제가 계속해서 말씀드렸어요. 왜 그렇죠? 하나님의 전지전능하심과 위대하심과 광대하심의 그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그런 분이라고요. 여러분 그런데 우리의 어떠함으로 그 하나님께 도달할 수 있어요? 그 하나님의 기준에 도달할 수 있어요? 없죠.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시고 완전하시고 완벽하신 위대하고 광대하신 분이라면 우리가 얼만큼 착한 일을 해야 그 하나님의 기준에 도달할 수 있다는 겁니까? 우리가 무엇을 어떻게 얼마나 해야 된다는 거죠? 우리의 어떠함으로는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없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냥 무조건 일방적으로 모든 일들을 다 이루시고 난 다음에 그냥 믿어라 얘들아. 니네들이 할 수 있는 거 아무것도 없어. 내가 어떤 존재인지 니네들 제대로 알고 있니? 니네들이 할 수 있는 거 진짜 아무것도 없어. 내가 다 해줄 테니까 그냥 믿어. 여러분 하나님께서 믿으라고 요구하시는 이 요구에 어떤 의미가 담겨 있는 줄 아세요?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인정해. 그냥 믿으라고 요구하고 있는 이 하나님의 요구에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그냥 인정해 라는 요구가 담겨져 있어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그냥 인정하면 됩니다. 그것만 인정하면 우리의 모습이 어떠하든지 간에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 땅 가운데서 다시 살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10절 말씀은 온전한 믿음은 제대로 된 고백을 반드시 수반한다고 얘기해 주고 있어요.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고백은 입으로 말하는 고백만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삶의 모습에서 드러나는 그것까지 다 포함해서 온전한 믿음은 고백이 동반된다 라고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신앙생활을 잘 살펴보십시오. 믿는다고 얘기하지만 우리의 삶의 모습에서 믿지 못하는 모습이 나타날 때 정말 많습니다. 여러분들의 모습에서 그거 가끔씩 발견할 때 있죠? 여러분 지금 바울이 그것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예요. 그렇게 된다면 그건 온전한 믿음이 아니라는 거죠. 말로는 믿는다고 고백했는데 의심하고 있고 좌절하고 있고 염려하고 있고 걱정하고 있고 낙심하고 있는 우리들, 제대로 된 믿음이 있는 게 아닙니다. 말은 믿는다고 고백했는데 삶의 모습에는
믿음의 모습이라고는 어떤 것도 찾아볼 수 없는 우리들, 제대로 된 믿음을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참된 믿음은 동전의 앞면과 뒷면처럼 절대 나눌 수 없는, 항상 같이 있어야 할 것들이라고 우리 가운데 얘기해 주고 있어요. 여러분, 어떤 사람은 성격상 자기 안에 있는 감정이나 자기 안에 있는 이야기들을 잘 표현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예,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이런 거 잘 표현하지 못하는 무뚝뚝한 남자들 있죠. 예, 접니다. 예,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면 그런 사람들은 입으로 드러나는 믿음의 고백을 잘 쳐다볼 수 없어요. 그러면 그 사람의 믿음은 이상한 건가요? 아니요. 그 사람의 삶의 모습에서 만약에 말씀대로 살려고 하는 몸부림의 흔적이 계속해서 나타나고 있다면, 말로는 그 사람이 비록 자기 믿음을 잘 고백하지 못한다 할지라도 그 사람의 믿음은 진짜라는 거죠. 말로 정말 잘 표현해요. 하나님은 나의 주인이십니다, 나의 모든 것 되십니다, 전지전능하신 분입니다, 잘 표현해요. 근데 삶의 모습에서 그 모습이 전혀 드러나지 않아요. 같이 살아가고 있는 모든 사람들이 에휴 손가락질합니다. 그 사람의 믿음은 거짓이라는 거죠. 가짜다. 저와 여러분들이 이런 부분에 있어서 정말 생각해 볼 거리들이 많다 생각합니다. 여러분, 제가 생각할 때 이 시대에 살아가는 목사들, 성도들이 믿음과 고백이 온전하게 하나 되지 못한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다는 생각이 너무나도 많이 들었습니다. 그렇게 한번 살아보면 좋겠다는 생각으로 교회를 개척했습니다. 제가 먼저 온전한 믿음과 온전한 고백 하나 되어지고, 여러분들도 그렇게 되기 위해서 모두가 함께 몸부림치고 애쓰고 그렇게 교회를 하나하나 이렇게 세워 가보면 어떤 교회가 될까? 저 진짜 궁금했어요. 여러분, 짧은 시간이었지만 5년 지나고 6년 차 그 마음 가지고 교회 세워가면서 이렇게 하면 되네 라는 생각이 제 안에 점점 쌓여지고 있습니다. 이렇게 하면 되네. 온전하지 못하지만 이렇게 애를 쓰고 몸부림치고 열심히 하나님이 이 교회 주인이심을 드러내기 위해서 애쓰면서 가다 보니까 하나님이 일하시는 거 경험할 수 있네. 하나님의 은혜를 누릴 수 있네. 여러분, 그 경험들이 계속 쌓여지고 있다고요. 여러분들도 이런 시도들이 여러분들의 삶의 모습에서 끊임없이 나타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렇게 참된 믿음과 참된 고백이 있는 자라면 하나님의 구원은, 하나님의 은혜는, 하나님의 복은 차별 없이 모든 자에게 다 임합니다. 유대인이든 이방인이든 그때 그 당시 살았던 사람이든 지금 이 시대에 살고 있는 우리든, 우리 이후에 이 땅에서 살게 될 사람들이든, 남자든 여자든 노인이든 아이든 백인이든 황인이든 흑인이든 평범한 시민이든 아니면 흉악범이든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먼저 이 은혜를 누리고 있기에 지금 이 자리에 모여서 이렇게 예배 드리고 있는 거예요. 이 사실을 기억하고 더 굳건하게 참된 믿음과 참된 고백 위에 서는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려고 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붙들어야 할 것은 구원은 참된 믿음과 참된 고백으로 누리는 것이다, 이것입니다. 지금까지 계속 들어왔던 것이고 여러분들이 믿고 있는 거죠. 이 부분에 있어서 더 분명해지고 클리어해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어떤 사람들이 다 듣고 난 다음에는 또 반박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믿음으로만 구원받는다면 구원받고 난 다음에 왜 예배 드리러 가고 막 그렇게 착하게 살려고 애를 써야 되는데,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이 분명히 존재한다고요. 그렇죠? 그래서 오늘 말씀에서 또 얘기했습니다. 참된 믿음과 참된 고백은 나눌 수 없고 하나다. 참된 믿음을 가진 자라면 반드시 참된 고백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려고 하는 모습이 그의 삶 가운데 나타난다. 그리고 여러분, 좀 전에 참된 믿음과 참된 고백 앞에서 우리가
진지하게 고민해야 될 거리가 정말 많다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여러분들의 모습이 어떻는지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다른 사람들 말고 여러분들의 모습. 자꾸 변명하고 포장하고 그렇게 하지 맙시다. 여러분, 하나님이 모르십니까? 우리가 변명하고 우리가 포장한다고 우리 마음속에 담겨있는 거, 진짜 우리의 진실된 모습을 하나님 모르십니까? 다 아시잖아요. 근데 왜 자꾸 변명하려고 하고 왜 자꾸 포장하려고 합니까? 그냥 있는 그대로의 모습을 하나님께 고백해 드리면 됩니다. 하나님은 사랑 그 자체이신 분이라서 우리가 그렇게 나아갈 때 우리를 다 품어주셔요. 우리의 연약함까지도 다 품어주신다고요. 하나님, 제가 너무나도 부족합니다. 모자랍니다. 믿음이 없습니다. 연약합니다. 말로는 이렇게 말하는데 진짜 내 마음 가운데 담겨 있는 건 이거예요. 하나님, 좀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저에게 긍휼을 좀 베풀어 주십시오. 하나님, 저의 연약함을 좀 도와주십시오. 이거 어떻게 해결될 수 없을까요? 하나님, 여러분, 그냥 이렇게 진실된 모습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나가십시오. 하나님 여러분들 가운데 은혜 베풀어 주실 겁니다. 담대하고 굳건한 믿음 허락해 주실 겁니다. 참된 믿음과 참된 고백으로 성도다워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